캐톨릭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3일, 고난주간 마지막 3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설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 정확히 몰라요. 잘 모르세요? 예, 원래 캐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원래 가르침이 그렇대요. 그래서 고난주간 마지막 3일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도록 되어 있고 설교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성전 무너진 날에 통곡의 벽에서 고난주간에 부르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132절인지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 안 신기하셨나봐요. 하나도 제가 세봤는지 아셨죠? 저 세본 적 없고요. 왜 132절인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이 66절이에요. 제일 길어요. 3장이.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3장이 66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들은 다 22절씩이에요. 이게 무슨 숫자인가 하면 22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예요.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예요. 22자. 그리고 3장만 알파벳 22자의 3배인 66절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22절을 빼먹었네요. 154절이네요. 그러면 정확히 154절인데 그 성경에서 제일 긴 한 장이 제일 긴 장이 어딘지 아시죠? 한 장이 제일 긴 게 시편 119편이에요. 몇 절인지 아세요? 애가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보다 딱 알파벳 한 번 더 많습니다. 22절이 더 많아요. 네. 이게 154절이라고 했으니까 22가 많으면 176절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도 그런 거거든요. 176절인 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8절씩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유시온 가지고 삼행시를 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 알파벳을 매 절의 첫 글자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그래요. 매 절의 시작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합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어 있다. 그리고 5장은 알파벳 순서는 아닌데 절수만 맞췄어요. 22절로. 알파벳 순서는 아니에요. 5장은. 그런데 절수는 22절로 맞춰져 있어요. 뭐 이런 게 아주 문학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아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편의 시라고 됐어요. 슬픔의 시 5편. 5장이잖아요. 1장에서는 버려진 시온의 슬픔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은 시온의 재난은 하나님의 징계다. 3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뒤로 사실은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장은 시온의 과거와 현재, 5장은 시온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짧게 쓰느라고 시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문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시온이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시온성과 예루살렘은 같은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걸 이제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개를 똑같이 계속 시온이라고도 안 쓰고 계속 예루살렘이라고도 안 쓰고 시온이라고 썼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썼다가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기 때문에 슬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고집 부리는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 바벨론 포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언약을 배반함으로 바벨론이라는
미지의 땅에 잡혀갑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 땅에 잡혀간 것을 슬퍼만 할 일이 아니고 바벨론에 잡혀갔다라는 얘기는 사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담금질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시간을 통해서 담금질을 받고 새 이스라엘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체도 비슷한 문체가 많이 나오고 이런 특징들이 몇 가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런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고난은 누구 때문일까? 예, 고난은 누구 때문일까?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서울을 탈환한 직후에 폐허로 변한 충무로. 여기 프리즘 있는데요. 더 임스 글로벌 있는 우리 임순재 교우님 직장 근처가 이렇게 폐허였어요. 이렇게 폐허였던 대한 직장 근처가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죠. 이게 6.25 때, 이게 1951년도 3월달 사진이래요. 1951년도 3월달. 전쟁의 폐허가 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얘기를 하니까 너무 먼 나라의 얘기 같지만 전쟁은 이런 거라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험한 나라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 어쩌면 저도 어릴 때 이러고 컸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 때도 이렇게 가난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거 먼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 피난 가가지고 뭐 아이들이 밥 짓고 뭐 애기 보고 이러고 있는 이런 거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전쟁 후에 폐허된 대한민국. 월드비전이라는 그 국제 구호단체에서 월드비전을 홍보하면서 우리 보고 월드비전에 참여하라고 홍보하는 영상에 어떤 영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과 거의 흡사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960년대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전쟁에 폐허된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다른 나라를 도우는 나라로 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전쟁의 참혹한 현상들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를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뭐 2주간, 3주간, 뭐 한 달 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더니 북한 사람들이 온다고 뭐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뭐 북한 위원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 대통령까지 만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모든 만남들이 결렬이 돼서, 이 모든 회담들이 결렬이 돼서 전쟁이 난다. 상상도 하기 힘든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건 당시 재래식 무기가 파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금은 이것보다 10,000배 이상 무기가 강해졌습니다. 이때보다 10,000배 이상 무기가 강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게 서울에 몇 개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서울이 어떨까? 과거에 우리를 협박하는 발언으로 했던 거 있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용산에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200만이 죽는답니다. 200만. 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상상이 가십니까? 200만이 죽는다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전쟁은 누구 때문일까? 북한 때문, 미국 때문,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 예루살렘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할까? 왜 그런 아픔을 당할까? 왜 그런 슬픈 노래를 불러야 했을까? 우리도 분명히 저런 전쟁의 참화를 본다면 우리가 그런 참화를 이미 겪었고 또 다시 그런 참화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 탓을 하게 될까? 예레미야가 1장을 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요. 1장, 2장, 4장에 슬프다.